1절부터 6절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또 사법적인 권한을 가졌고 종교적인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완전히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론은 이 정치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만 갖게 되고 종교적인 것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거룩의 기본은 구별입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다리가 골절이 되면 수술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3,50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생겼든 장애를 입었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단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흙을 가지고 만드셨고 흙 인형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온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 왜?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뉘어져요. 제사장은 2절 말씀 보면 살붙이, 피줄이란 얘기예요. 혈족이란 얘기예요. 친척이란 얘기예요. 어머니상, 아버지상, 아들, 딸, 형제, 또 출가하지 않은 미혼 여자 자매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의 장례 예식에는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제사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란 얘기예요. 지도자. 이 백성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 대머리처럼 이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 수염 양쪽을 깎아도 안 되고 살을 이렇게 자해하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그래도 안 된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당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즉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제사장들은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렸어요. 다 깎았습니다. 털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애굽의 제사장들 역시 친족의 장례식이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이 머리털,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애굽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문화예요. 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내서, 왜? 내가 이 자해하면서 피를 낼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1대 450의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이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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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께 음식을 드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진행되도록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혼할 때 부정한 창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방 신전에서 근무하고 봉사하는 여사제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부정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저 여자는 행실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비난당하고 손가락당하는 그런 여인과도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에서 순결한 아가씨를 택해서 결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제사장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잡수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은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기를 불에 태웠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 드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불태웠을 때 올려지는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8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나를 믿는 내가 선택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목욕제게 했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숯불을 집어다가 입에 대잖아요. 뭐예요? 소독. 내가 네 입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죄를 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9절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니 불태워 죽여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제사장 가정은 일반 백성의 가정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관유라고 하는 이것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육개, 창포, 계피 여러 가지 이 향료를 섞은 아주 특별한 값비싼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 다 이렇게 피와 기름으로 이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냥 속옷에다가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청색 옷까지만 입지만, 대제사장은 뭐까지 해요? 에봇을 입어, 하나 더 입어요.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10절,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고, 11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면 안 된다. 부모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장례식에도 울 수는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슬프니까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찢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 어머니 장례에 참여하겠다고 성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대통령이 유고가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해요. 그 국무총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대행에 대행을 또 해요.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우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오랜 기간 예배당 교회를 비우게 되면 부담임자에게 담임 목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대리로 맡기고, 그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맡길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은 여러 명, 수십 명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는 누가 대신하면 돼요. 신목사님이 못하는 거 탕목사님이 하면 되고, 탕목사님이 못하면 최전사님이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의 직무는 대신할 사람이 없어. 왜?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을 들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 업무가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의 위에 있다. 이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을 붓고 에봇을 입히고 가슴형패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모자를 씌워서 특별한 직무로 구별해 놓은 거니까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고 늘 성소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13절 말씀 보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족 가운데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고, 14절 과부, 이혼당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레위기 10장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가지고 불 붙여서 갖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때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옷을 찢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니까. 아무리 네 아들이고 피부치라도 너 울면 안 된다. 네가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만류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도 손자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바꾸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제사,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어떤 제사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시각장애인, 또 다리 저는 자, 이 지체장애인, 코가 불완전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발육이 영양실조다 엄마가 그래서 태아가 이 입안 태중에 있을 때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입이 이렇게 붙지 않고 윗입술이 갈라지거나 코까지 이렇게 갈라진, 옛날에는 언청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되더라고요. 구개열, 구순열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 이 손의 지체가 5개가 아니라 손가락이 6개인 사람, 발가락이 6개인 사람,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어제까지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만 낙상해서 팔에 골절이 생겼어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맞추고 수술하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부러진 상태로 그냥 두니까 계속 그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등 굽은 사람, 키가 못 자란 사람, 이렇게 곱추가 됐다든지 난장이가 됐다든지, 눈에 눈병이 생긴 사람, 피부에 습진이나 보짐이 생긴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중노동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소를 안수하고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그러면 칼로다가 이렇게 송아지를 찔러서 목숨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이거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했었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잡는데 한나절을 허비해 버리면 하루에 2사람밖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일을 누가 대신하기 시작했냐면 제사장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잡으려면 4사람이 다리 하나씩 잡아당기고 그리고 칼로다가 이렇게 찔러서 생명을 끊고 그리고 대야를 갖다가 피를 받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 꺼내내고 그걸 또 목 잘라내고 열토막을 내고 그런데 손에 장애가 있다든지 다리에 장애가 있다든지 내 몸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인데 제사장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나에게 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번제단에 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번제단에서 일할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회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계속 태우면 재가 나오고 이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초가 타서 심지가 다 타버리면 다시 새 심지로 갈아 끼잖아요. 그럼 버려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이 회막 바깥에 서 있다가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이 밖으로 버려야 할 것을 내주면 이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다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 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이 가져와서 속건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도 장애를 가졌지만 제사장의 딸도, 제사장의 가족들은 그걸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도살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이것을 못할 뿐, 제사장의 가족인데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어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제사장으로 불리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고된 노동이 동반되어지는 도살과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참 중요해요. 제사장의 자리도 중요해요. 왜요?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섬겨야 하고, 교회 와서도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늘 딱 고정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거룩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거룩한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속회 식구를, 선교회원을,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